자, 같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비다에게 나타난 역사.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보면서 숨겨져 있던 것을 찾아내는 일 발견, 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라보면서 어떤 법칙들,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을 찾아서 적용하고 삶의 보탬이 되게 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이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태양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수억만 개 하고도 더 되는 수많은 이 별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내겠습니까? 사람도 안 되고 피도 안 되고 세포도 안 되고 안 돼요. 안 되는 것 중에서 또 한 가지가 뭐냐?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야. 그리고 또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환자를 치료해서 회복시키는 일은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다. 약한 사람을 잘 치료해서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죽은 사람, 영혼이 떠난 사람을 다시 살려서 돌아오게 하는 일은 이건 절대로가 아니라, 성경에 몇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다비다가 죽어서요, 그 주변에 다비다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얼른 가서 베드로 사도를 오시라고 아주 간청을 하고 급히 오시라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려주는 역사를 나타내는 본문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과연 어떤 사람에게 또 무엇이 있었길래 또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오늘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첫째,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는요, 예수님의 참 제자였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36절에 보면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아멘.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베드로가 상주했던 그 장소입니다. 요바가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불러갔지요. 바로 그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요바에 있던 베드로 사도가 활동할 때 그게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여기 여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구약시대 때 히브리어로는 라마드라고 하는 뜻입니다. 열심히 배우고 교훈을 잘 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신약시대 때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마테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자신의 온 마음을 집중하는 자. 다시 말하면 신구약을 합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신앙의 도리를 받아서 그 교훈을 잘 받고 마음에 새겨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또 그리고 신약에서는 온 마음을, 말씀을 들을 때도 온 마음을 집중하고, 예배할 때도 온 마음을 집중하고, 기도할 때도 온 마음을 집중하고, 자주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위한 봉사, 모든 일에 온 마음을 집중했던 사람이 바로 진짜 제자예요. 라마더 마테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두 단위의 뜻을 제가 주석과 또 주제별 원문에 다 찾아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신앙이 형식이 아니었더라. 신앙이 그치레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었다. 오로지 전심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되 말씀을 잘 받고 모든 일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 그래서 그냥 성도 일꾼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죄자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냥 근성근성이 아닙니다. 대충대충이 아닙니다. 잘 배워서 그 교훈의 말씀을 가슴에 다 받아서 신비와 육비에 새겨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배도 집중합니다. 기도도 집중합니다. 모든 신앙생활에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한 진짜 신앙인, 알짜배기 신앙인, 껍데기나 위선이나 가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또 참 할례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일생을 온 마음과 중심을 합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그 교훈을 받아서 믿음으로 제대로 사는 영적 진국이 바로 라마더 마테테서 제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적은 아무나 막 일어납니까? 죽은 자가 아무나 막 살아납니까? 아니, 죽을 중병 환자들이 막 아무나 그냥 막 살아서 벌떡벌떡 일어나느냐고. 그건 초대교회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강력하게 일어났던 역사이지만, 기독교 역사상에 지금도 때론 기적과 표적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는 사건은 절대로 쉽지 않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런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여러분, 참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요, 죽은 다비다는 믿음 안에서 선행과 구제를 몸소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앞의 내용과 맥이 같이 합니다. 여러분, 36절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과 구제 마음만 먹어도 감사한데 심히 많더니, 많다라가 아니라 그 앞에다가 또 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한국말로 뭔 말과 똑같으냐? 야, 그 집에 가니까 음식이 어떻더냐? 맛있더냐? 야,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 또 사투리 쓰는 사람들은 억수로 맛있다. 무지무지하게 맛있다. 맛있다는 표현을 쓸 때 그 단어가 들어가면 그 식당은 되는 집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선행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볼까 하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다른 사람하고 틀렸습니다. 보통 사람하고 틀렸어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은혜하고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 오셨는데 영성이 저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옛날 여의도에서 어느 총회장님이 월요 공부할 때도 맨날 그가 맨날 같이 왔어요. 구속사역적인 말씀을 거기에서 배웠습니다. 저 목사님은 시골에 형님이 부흥해 왔는데 뒤에 앉았는데 형님이 뒤에서 안숙이 됐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휙 날려와서 교회 제일 앞에 기둥에 와서 그냥 확 처박혔대요. 형님이 떠밀었습니까? 안수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냥 여기서부터 휙 날아서 여기 와서 처박혔어요. 그리고 깨어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 사울처럼 그렇게 난리를 피우고 살다가 박살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3일 동안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나서 치료되지 않던 6년 동안의 6가지 질병이 한꺼번에 고침을 받고 하나님이 40년을 달려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과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네. 나이가 70대 중반인데도 선교제 가서 여러분 그 높은 데 올라가서 일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들어와 수술하고 할 때 이 두 분 다 아마 척추 수술해가지고 복대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냥 뭐 2주 만에가 또 선교지로 들어갔습니다. 뭘 믿고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주님 만난 증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표적,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때밀어도 안 하고요, 몽둥이 들고 죽인다 살린다 그래도 절대로 안 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지금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자 얼마나 주님을 깊이 만났으면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습니다. 39절에 죽은 다비다의 집에 베드로 사도가 갔을 때 혼자 사는 여인들이 울면서 말하기를, 겉옷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홀로 사는 여인들이요, 베드로 사도님, 이 옷을 죽은 다비다가 해준 옷입니다. 다음에 또 속옷을 들쳐서 보여주면서 이 지금 죽은 다비다가 해준 옷이라. 보나마나 막 울면서 이런 다비다가 죽었으니 좀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다비다의 선행은 말로만 했던 선행이 아닙니다. 그냥 좀 생각만 도와야 될 텐데, 해야 될 텐데, 아이고 저 어떡하냐, 저 배고픈 사람 어떡하지,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고 마음은 마음으로 끝나요. 우리가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있고 나타남이 있고, 정말 옆집에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저 어떡하지, 배고픈데 부침개라도 하나 해서 주고 된장국이라도 하나 끓여서 주는 게 이게 여러분 선행이고 구제입니다. 다비다를 보면요, 밥을 해줬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쌀을 줬다는 것도 없어요. 다비다가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보니까 바느질 하는 여자예요. 전부 다 혼자 사는 여자들 보니까요, 다 성경에 가부들이 와서 말하기를 이제 겉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내 지금 속옷을 만들어서 입혔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속옷과 겉옷을 다 만들어서 입혀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선행을 베푼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축복과 기적의 근거였습니다. 여러분 먹거리가 하나도 없는데 개미가 줄을 지어서 옵니까? 여러분 안 옵니다. 저 시골에서 산골이라 항상 정자나무 밑에서 놀면요 개미들이 막 줄을 지어서 막 몰려가는 데가 있어요. 따라가 보면 그게 큰 지렁이가 죽어 있든지 아니면 큰 벌레가 한 마리 죽어 있으면요 그걸 물어오겠다고 아주 그냥 개미가요 수백 마리가 자기가 줄을 지어서 쭈르르르 갔다가 오고 또 막 그냥 낑낑거리고 물고 오고 막 그냥 난리가 아닙니다. 먹거리 거리가 있을 때 개미라도 달려붙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동문의 왕국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요 하늘에서 독수리들이 매들이 빙빙 돌다가 갑자기 손살같이 땅으로 내려오는 때가 있습니다. 돌멩이 보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소가 죽었다든지 말이 죽었다든지 사체가 있을 때 손살같이 내려와서 뜯어먹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먹거리가 있고 거리가 있을 때 움직이고 달려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다윗보다 더 큰 역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축복할 거리가 있어야 기적을 일으켜줄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때론 백부장 고넬로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들으신 바 되고 이래서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백부장이나 다윗이나 상황이 똑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백부장 고넬로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너의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백부장의 구제도 기억하고 오늘 다윗의 이 아름다운 선행과 구제도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근거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늘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집사람이랑 저랑 나중에 굶지 않을 자신이 딱 하나가 있어요. 우린 여러분 배가 있어도 둘이고 입이 있어도 둘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뭘 갖다 주면 우리가 그걸 갖다가 여러분 뭘 얼마나 먹겠습니까? 전부 다 이리 나누고 저리 나누고 이리 나누고 저리 나누고 또 먹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도수변 한번 주면요 그걸 우리가 뭐 땅을 사겠습니까? 밭을 사겠습니까? 제 머릿속에는 단 1%도 그런 게 없어요. 애당초 없어요. 그냥 이 돈이 왔다 이리 가고 저 돈이 왔다 저리 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배구할 때 우리가 공이 오면 토스 남에게 넘기지요. 오면 받아서 넘겨주고 오면 받아서 넘기고 평생 우리는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주는 것 자 주자들이 뭐라고 할 때 주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나에게 먹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찾아봤고 아니 주님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너희가 배고픈 자 먹였을 때 그게 내게 한 것이다. 헐벗은 사람을 입혔을 때 그게 주님께 한 것이다.
병상에 있을 때 돌본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내게 한 것이다. 전부 다 주님께 한 것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살며 내가 나중에 배고플 때는 하나님이 막 벌떼처럼 갖다가 먹이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어 놓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지 않습니까? 심어 놓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머쥐고 모으는 재주는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게 하는 방법은 알잖아요. 그래서 딸들 결혼할 때 교회 하나씩 짓고 시집가로 교회부터 지었습니다. 여러분. 뭐 오늘 주인공이 계시니까 그렇지만 내가 전에 이야기했어요. 우리 딸 전도사 5년 내가지고 마지막 결혼하기 전에 200만 원 있는 거 선교사 두 분이 수술하고 왔길래 그 자리에서 통장으로 200만 원 쏴주고 제로 상태로 결혼을 했습니다. 뭘 해야 하나님이 갖다 주고, 뭘 해야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뭘 해야 하나님이 평생을 책임지는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돈 벌어서 통장에 넣어가지고 비싼 건 가지고 가라,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짓고 헌금하고 결혼식 해라. 참, 아빠는 아빠인데 요상한 아빠.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아빠예요. 그래, 남들도 다 도와주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도 다 도와주는데 애들 개체가 나서 딱 2년 도고 나서 한 푼도 안 도와주고 딱 끊어버렸어요. 기도해. 하나님 살아계신다. 기도해서 받아라. 이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열려지고 불려지고 있는 이 비밀의 열쇠를 갖고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면요, 저 산꼭대기에 던져놔도 교회 짓고 교회 부흥됩니다. 무인도에다 갖다 놔도 거기 교회 건축하고 사람들이 몰려온다니까.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심고 하나님의 원리와 축복의 법칙을 아는 사람은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반대로 생각이 돌아가는 사람은 모아야 돼.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평생 안 나가야 됩니다. 막 집 사고 땅 사고 논 사고 자식한테 주고 또 주고 이리 꼽을 치고 저리 꼽을 치고 죄송하지만 천당 가면 꽝 인생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늘나라 가면 아무것도 거둘 자가 없는 삶이 되고 마는 꽝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다비다 여러분 가난했습니다. 왜? 바느질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배 사서 그냥 요빠에 고기 잡고 그냥 그래야 되는데 바느질 내서 남 옷이나 해서 입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이 일을 하고 살았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여러분? 축복과 기적의 근거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죽은 다비다가 살아난 것은 베드로 사도의 믿음의 기도와 선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40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자 보니까 방에다가 죽은 다비다의 시체를 갖다 놨어요. 사람들 보고 나가라고 그러고 시체 앞에 앉아서 무릎 꿇고. 여러분, 죽은 자가 아무나 살아납니까? 그냥 예사로 대충 기도해서 되겠느냐고 그냥 열심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네. 왜?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기도하더니 탁 돌아앉아서 시체를 보더니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리고 명령을 하니까요, 이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서 베드로 사도를 쳐다보고 앞에 앉았습니다. 그 다음에 뒷말은 기록이 안 됐지만, 어이구 오셔서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울고불고 난리가 났겠지요. 여러분, 기도와 믿음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살릴 계획이 없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이 참 올바른 신앙과 그 다음에 이런 아름다운 실행과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득 쌓여 있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죽은 자도 살려주고 막 뻘떡뻘떡 일으켜주고 싶을 정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그런 헌신과 봉사가 쌓여 있는 사람, 그리고 주의 종이 와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 절에 보시면요, 자 41절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서 들여서 그가 살아난 것을 보니, 야 다 와 쳐다봐, 살아나서 손을 붙잡고 일으켜서 둘이서만 손잡고 할렐루야 할 때 다 와서 보고 난 다음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기적의 역사의 목적이 뭐냐? 한 사람이 단순한 체험을 하고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으로만 지나가면 여러분, 이거는 안 돼요. 하나님이 베푸신 이 기적을 나팔을 있는 대로 나가서 다 부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고쳤다고, 베드로 사도가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기적과 은혜와 표적과 은사와 방언 같은 걸 주는 건요, 내 신앙의 확신이나 확고함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표적의 결론은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내가 병 나았습니까? 복음 전. 나는 3일 동안 회개하고 6년 동안 치료 안 되던 6가지 질병이 고침받았잖아요. 40년을 한 게 뭐냐? 기도하고 예수 복음 전하고 살았습니다. 예수한테 미쳐 살았어요. 기도에 미쳐 살았어요. 주를 위해서 헌금하는 데 미쳐서 지금까지 40년을 달려왔습니다. 기적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기적은 사람이 영광을 받아서도 안 되고, 사람이 존귀하게 되어서도 안 되고, 사람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예수가 고쳤습니다. 예수가 살렸습니다. 예수가 이 타비다를 살렸다는 사실. 그래서 온 요파 사람, 이 요파 우리 가봤거든요. 예수 믿는 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신앙과 이런 축복의 근거들을 인생 바닥에 쫙 깔고 두텁게 깔고 사시고, 어려울 때마다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건너뛰기 하시고 하나님이 꼭 껴안고 불속이라도 물속이라도 통과하는 은혜와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아파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6장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합니다. 406장 고난 내용은